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오늘은 라헬과 이삭의 죽음입니다. 라헬의 죽음, 이삭의 죽음. 야곱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제일 사랑한,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18절 한 절 읽고 29절 한 절. 창세기 3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이삭이 나이 많고 날수가 찼어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좋은 표현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깨닫는 즐거움 늘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이시오니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 하나님 자신을 저희 속에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순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사실 역사의 무대에서 사실은 이제 끝이 났고 오늘은 이제 그 후에 한 40년의 삶을 이제 야곱의 인생을 쫙 정리하고 이제 오늘 죽었다 요것만 이제 나오는 거죠. 주의 명령에 따라 베델에 제단을 쌓았던 야곱은 다시 베델을 떠나서 이동을 했습니다. 목자였던 야곱은 끊임없이 장막을 이동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진정한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나그네요. 때로는 순례자로 그는 약속의 땅을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야곱은 땅에서 도망하는 자나 방랑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란,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받았던 베델로 30년 만에 돌아와서 거기서 그는 주의 명령에 따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전에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뒤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 돌은 아직도 그대로 거기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난 장소, 자신이 세워서 기름 부은 돌기둥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야곱은 다시 한번 이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음료 헌물을 부었다, 이 드링킹 오퍼링인데 음료 헌물을 부었다 이러면 이 포도즙을 부은 겁니다. 포도즙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을 부으면 이제 포도즙 냄새가 확 풍기죠. 다음에 기름 붓는데 다음에 기름 부은 거고요. 성경에서 처음 나온 음료 헌물이란 말이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에 기름 부은, 이 포도즙 부은 게 처음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제 음료 헌물이 베델에서 야곱이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음료 헌물은 포도즙을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는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했지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고 하셨지만 야곱은 베델에 계속 머물진 않았습니다. 거하라 하는 말씀에 잠시 거하다가 다시 떠난 거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집, 처소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베델을 떠났습니다. 베델을 떠났을 때도 문제가 터지죠. 베델에 올라오기 전에 디나의 문제가 터졌고 베델을 떠났을 때는 또 뭐가 문제가 터졌어요. 머물란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베델에서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베들레헴으로 떠났고 거기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말년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약속의 땅을 떠난 시기는 이제 하란에서 그 한 20년간 머문 것, 20년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말년 130세 이집트로 갔죠. 그래서 147세 죽었으니까 17년. 그게 이제 약속의 땅 자체를 떠난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의 땅 내에서는 이제 베델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세가 훨씬 넘은 야곱이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좀 불안정했습니다. 이삭의 삶이 좀 스테이블이죠. 굉장히 안정적인 데 반해서 야곱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언스테이블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여기 보면 베델에서 떠난 야곱은 곧 아내 라헬로부터 12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지 한참 뒤에 가나안에 와서 다시 자식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본래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줘서 첩으로 줘서 낳은 애가 이제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라헬은 불임의 몸이었지만 끊임없이 자기 몸에서 직접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낳기를 기도했고 주님은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고 차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요셉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으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요셉의 출생으로 라헬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리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0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라헬의 소망대로 그녀는 드디어 또 한 명의 아들을 수태했습니다. 그것은 받던 나라이 아니라 한참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더 지나서 이제 아들을 얻은 거죠. 야곱이 베델을 떠나 이동을 했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에브랏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었다 이랬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밑에 바로 19절에서 바로 나오죠.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랬죠. 에브랏이 뭐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성경 뒤에도 자주 나옵니다. 48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룻기에 보면 에브라임 모압 땅에 이주간 유다 베들레헴 사람을 가지고 에브랏 사람이라 그래요. 에브랏 사람. 라헬의 출산은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상고가 매우 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난산이라 그러죠. 야곱이나 그녀는 적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사라는 90세의 믿음으로 출산하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고 참 젖을 물렸지만 라헬은 이 사라와 달리 그렇지 못했습니다. 낳는데 위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는 60세 넘은 분이 임신을 하면 국가에서 강제 낙태를 시킨다고 법을 제정했어요. 그런 일이 2번 발생을 해가 한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산모를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라헬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 이거죠. 17절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로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라헬이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지금 라헬한테 하는 말이에요.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더 이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로 갖게 되리라 했는데 이는 라헬이 자기 고통이나 생명보다 태어날 자식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는 괜찮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산파가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 안 죽는다고. 애 안 죽었다고.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애 문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남의 생명이죠. 자식 생명보다 자식이 죽는 것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산모입니다. 라헬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죽거나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던지라 산모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헬은 고통으로 슬피 울었고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저주의 심판입니다. 오늘날은 제왕절개도 있고 무통분만도 있고 수중분만도 있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쉽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지만 해산의 고통과 두려움은 수태한 여인에게는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13절 봅시다. 남자도 해산의 고통이 있다. 남자도. 그 해산의 고통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전도서 1장 13절. 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은 뭘 주셨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살려받게 하셨느니라. 해산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해산의 고통은 사람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단련하는 하나님의 수단,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해산의 고통은 죄인들을 징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2장 26절 오른쪽에 한 칸 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이게 징계하는 수단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해산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자기 혼에 해산의 고통을 치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해산의 고통을 치렀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아들을 낳기를 원했지 자기 죽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원했던 것은 어쨌든 얻었어요. 18절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죽었어요. 몸은 죽었는데 혼이 떠나는 거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한때 라헬은 아이가 없어서 애통하며 슬피 울었고 이제는 아이들로 인해서 슬피 웁니다. 라헬은 산파를 통해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죽었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 슬픔과 고통을 하는 거죠.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라헬은 원하던 자식을 한 명 더 얻는 대신에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죽게 받은 선물, 아들과 더불어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린 때로 죽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얻는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죠.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했다가 고기 먹다가 죽고 그랬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 얻는 대신에 죽어버린 거죠. 라헬은 기도응답 받은 날, 기도응답을 받은 날 죽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베냐민 이건 우리 여기 미국 사람들 벤자민이라고 벤자민 플랭클린이니 뭐 벤자민 지금 이스라엘 수상 뭐 베냐민 누구 베냐민 야탄야후 뭐 이런 거 베냐민이 많아요. 벤자민입니다. 베냐민을 했는데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았습니다. 왼손잡이들이 많았고 용사들도 왼손잡이 700명이 뭐 그렇죠. 돌을 얼마나 잘 던지지 머리카락 한 올도 빗나가지 않게 던지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왼손잡이들이 많았어요. 야곱의 나머지 11아들은 모두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란에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아들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바로 앞에 베들레헴이었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예외 없어요.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에서 베냐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딱 한 번의 예입니다. 베냐민은 어머니의 죽음과 더불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더불어 죽음으로 태어났죠. 우리는 모두 예수로의 죽음과 더불어 태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그러죠. 예수님의 죽으신 올미암아 태어나요. 베냐민은 유다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베냐민 유다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유다를 떠났죠.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했습니다. 자, 여기 88절 다시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 혼이 떠나려 할 때 이건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보통 30분 이내로 이제 하니까 이게 꽂죠. 막 몸에 막 붙이고 하면 이게 파장이 있죠. 몸에서 이제 뇌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쭉 하다 뚝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사에 그러면 그러고 이제 곧 죽음을 선언하는데 거의 내사 직전인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냥 바로 30분에 죽을 줄 알고 의사들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곧 죽으면. 근데 30분 지나서 와보니까 안 죽어 있어요. 1시간 지나도 안 죽어 있고, 그러다 의사들이 바빠가지고 그냥 다 포기가 자기들 일 보고 앉아. 하루가 지났는데 또 보니까 아직도 안 죽어 있어요. 근데 그게 3일이 지났어요. 이게 유명 대학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전공의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사람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근데 하여튼 그 기계 상으로서는 죽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안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3일 지나서 한 사람이 뛰쳐와가지고 우는데 이제 그 자기 부인이었어요. 결혼은 안 했는데 부인인 사람이. 그래서 막 울고 뭐 하는데 탁 죽었어요. 그때 이제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공의가 그 3일을 자기는 그 내는 창문으로 여러 개 보고 있었던 거예요. 3일을 그 뇌파를. 그걸 하는 말이 이제 그 부인한테 해준 말이 당신 오길 이 사람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3일을 이 몸에서 안 떠나기 위해서 3일을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안 떠나기 위해서 그 혼이 안 떠나려고
이 사람 불신자였는데, 그날 자기는 그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 그래요. 그날 자기는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요. 3일을, 이 몸은 완전히 갔는데, 그 혼이 그 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되면 그 의사들이 그냥 영안실로 옮겨버리니까, 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머무는 그런, 고투는 하는 거를 자기는 봤다, 이거, 3일간. 그게 사람이지. 지금, 여기 18절에 꼭 그런 장면이에요. 몸이 죽었는데, 라헬이, 이 지금 슬픔이 고통하더죠. 혼이 못 떠나는 거지. 떠나려 할 때에, 뭘 떠나긴 떠나는데, 계속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악정 고통을 한 거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사실 몸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죽었다, 이거예요. 몸 죽었다, 라헬의 몸이 죽었을 때 그녀 혼이 떠나려 했습니다. 이 구절은 몸과 혼의 관계, 삶과 죽음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몸은 혼의 거처이며 장막이며 집입니다. 몸은 혼을 남는 그릇입니다. 몸과 혼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내 혼이 진토에 흙에 붙었다. 몸에 붙어있다. 혼은 뭔가 있다가 죽을 때 몸에서 떠납니다. 죽을 때 몸에서 떠나요. 이걸 전도서에서는 은줄이 풀린다 그래요. 은줄이 풀린다. 실버 코드가 풀렸다. 라헬의 혼은 몸이 죽자 이제 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이제 소천했다, 세상을 떠났다 그래.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난 것도 맞고 몸을 떠난 것도 맞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선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해체되는 게 죽음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셨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을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원래 자리로. 그럼 이제 혼이 문제가 되죠. 혼은 크리에이티가 된 거란 말이에요. 크리에이티가 된 거죠. 원래 자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혼은. 몸은 흙이 재료니까 돌아가면 그만이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면 되고, 영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혼은 지금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죽음이라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죽음입니다. 사람 영은 위로 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몸을 떠난 혼은 천사들이 옮기는 대로 갑니다. 자기가 갈 곳이 없어요. 천사들이 옮기는 대로 가야 돼. 구약 성도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든지 지옥으로 옮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몸이 죽을 때 혼이 어디로 옮겨지죠? 저 하늘로 옮겨져서 주님과 함께 갑니다. 자, 고린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1절,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뭐가요?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는 거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다. 이거죠. 주와 함께 있다. 주님 어디 계시는데? 예, 하늘에 계시죠.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죽음이에요. 몸을 떠나 육체의 죽음입니다. 혼은 어디로 갑니까? 주와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갑니다. 21절에서 23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하노니 떠났어. 몸을 떠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떠나서 어디 있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육체 안에 있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는 혼들은 몸을 떠나서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은 무덤이 아닙니다. 연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문자 그대로 불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어디로 가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겁니다. 연옥에 있길 바람이 아니에요. 낙원에 있길 바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며, 장소가 아니라 사람임, 누구와 함께 있길 바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며.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얻는다 해도 혼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서 몸을 떠났어.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바란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정말 원하는 바입니까? 암 걸렸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치료하려고 난리치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하면서 내가 이것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미국이나 한국에 살면은 이 중병 걸리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즘 매주 지금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여러 곳에 전이가 돼서 뇌에도 2곳, 뭐 척추에도 위, 폐, 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그 사모님 살자고 지금 막 키모테라피, 무슨 테라피 다 받으세요. 목사님도 사모님 살리자고 지금 막 난리건데 아무도 남의 이야기니까 함부로 못하죠. 이거 참, 간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금식 기도라도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사모님, 이런 구절 펴서, 못 볼 때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데, 이럴 수 있냐고, 솔직히. 그러다 또 그런 세라피는요, 또 비싸요. 이게 메디칼 같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저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낫기를 기도합시다 하지만, 괜찮다고. 그런 분 잘 못 봤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만 해도, 그래 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오 하고, 하면서 안 그러겠어요? 우리 식구가 그렇다던가 하면. 네. 진정한 이 부활신앙을 좀 갖고, 정말 이 생명과 죽음과 생명에 대해 좀 초연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네, 그게 너무 힘든가 봐. 실제로.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망부석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야곱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얻은 대신에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습니다. 매사에 미신적인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어미 잡아먹은 자식 이러면서 살모사 자식이라 그러면서 자식을 멀리하거나 미워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름을 베냐민이라 바꿨는데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오른손이었단 말이에요. 라헬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생각했고 사랑의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헬이 나의 오른팔이다. 나의 오른손이다. 이렇게. 그래서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베냐민을 볼 때마다 내 오른손의 아들. 참 야곱의 사랑 한번 지나죠.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이건 진짜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 안 되는 지난 러브스토리.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7년을 며칠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거 얻기가 쉽지 않다고. 라반의 계략으로 레아를 얻었고, 다시 7년을 더 무임금 노동을 해서 얻은, 14년을 일을 해서 얻은 게 라헬인데, 라헬이 생명처럼 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겁니다.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쏘가서 얻은 레아나 첩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쏘가서 얻은 마누라하고, 원치도 않고 쏘가서 얻은 마누라하고, 14년을 땀을 흘려서 얻은, 부인하고는 이 사랑의 강도 같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이게 같으면 인간이 아니죠. 공평한 사랑을 기대한다면 그게 도둑놈이지.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통계를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많지만 이 성경에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보면 아내들이 남편보다 먼저 죽어서 생명보험 들 때 후령이 목사님으로 떠밀었는 경우는 아대역한데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이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아.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다 받나 봐. 그래서 성계도 좀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사라 훨씬 먼저 죽었죠. 이삭도 그랬던 것 같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아들 얻은 기쁨보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훨씬 컸을 겁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던 아내 라헬을 잃고 다음에는 가장 살아있던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요셉을 잃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에브라스는 뜻이 다산이라는 뜻으로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스는 뜻이 다산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이름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룻기 1장 2절에 보면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족을 일컬어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에브라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들레헴 사람이더라 그러지 않고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랬어요. 에브라과 베들레헴 짐이 같은 거죠. 야곱은 자기 아내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고 거기에 기둥을 세웠는데 라헬의 무덤에 세운 이 돌기둥이 700년 후에도 여전히 경제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 라헬의 무덤인 돌기둥 거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이제 훗날 야곱이 해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래. 라헬이 길에서 내 곁에서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그것은 에브라스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라스 길에 묻었는데 그곳은 베들레헴이니라 하니라. 그곳은 베들레헴이니라 이랬어요.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고 라헬이 죽은 이때가 주전 1728년경입니다. 1728년경. BC. 자,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와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의 인생에서 충격과 변화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는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습니다. 이곳은 임시로 정착했던 곳입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여기서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들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는 동성애도 있고 수관도 있고 근친상간까지 사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의를 배우기 전에 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배우기보다 그 사회 풍속, 세상 풍속을 배웠어요. 근친상간은 율법에 엄격히 금지된 명령입니다. 은혜 시대에도 엄격히 금지된 명령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어서 이제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7절에 남자가 자기 누이고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니라. 그들이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니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근친상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자기 백성이 끊어지고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저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던 거로 루벤에게 이런 율법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역대기상 5장 1절은 루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이라 아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이게 이유입니다. 그 다음 아들인 시므온인데 시므온과 다음에 레위죠. 다음 유다니까 순서가. 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살인사건으로 완전히 약탈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로 인해 역시 죄를 짓습니다.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범죄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유다나다 레위나 그들이 어떻게 12지파한테 이름이 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범죄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니고 뭘 잃어버린다? 상속 유업과 보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지워지거나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상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상을 잃어버린 것.
크리스천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 교회들, 교파들도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은 구원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주님 앞에서 받을 보상이에요. 자,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12아들 이름이 나오네요.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과 스불론이요. 제일 많네요. 6명인가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이네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더라. 각각 2명씩이죠.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래 됐죠. 이곳에서 야곱의 12아들은 출생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구분했던 방법도 아니에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구분했던 방법은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는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구분 방법은 야곱이 아내를 취한 순서입니다. 레아를 제일 먼저 취했고, 그렇죠? 레아를 제일 먼저 취했고, 다음에, 라헬을 부인으로 맞았고, 다음에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를 얻었고, 다음에 레아가 또 이제 자기도 그걸 따라했죠. 그래서 레아의 여종을 얻었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은 거,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얻은 순서입니다. 아내를 얻은 순서예요. 야곱은 레아를 첫째로, 라헬을 둘째로,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를, 마지막에는 레아의 여종 실바를 취했습니다. 아내를 취한 순서대로 각각 그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식대로 구분한 겁니다.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26절 마지막에,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은 빼야 되죠. 누구예요? 베냐민은 아니죠. 가나안에 태어났죠. 26절에 보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런 문제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못 쓴 이니 오류를 따지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부분적 예외는 전체에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적 예외는 전체에 포함됩니다. 지금 한 명이 예외라면 한 명이 지금 바단 아람에 안 태어났어요. 베냐민은. 근데 그냥 바단 아람에서 그게 태어난 자들이니까 그건 포함됐죠. 한 명이 예외인데 한 명이 그 전체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성경 일반적 기술 방법입니다. 27절입니다.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인더라. 헤브론이더라고요. 조상대대로 이제 머물던 곳이다.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지 수십 년이 지나서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삭은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으로 가나안 땅에서 고향이라 할 만한 곳입니다. 야곱은 15세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3대가 함께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래서 이삭은 말년에 야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의 손자들을 모두 다 봤습니다. 한국말에 이 3대 동당이란 말이에요. 3대 동당. 3대가 같은 동일한 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복으로 생각합니다.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간 후에도 13년이나 더 살아있었고 야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모두 보고 들었습니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야곱이 막 울 때 그때 이삭이 살아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삭 일대기를 그냥 딱 적어버리니까 그렇고요. 연대기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딱 적어버려서 그렇고 180년이면 꽤 오래 산 거죠. 자, 28절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오늘날 장수한다는 노인들의 2배 정도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두 눈이 멀었고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속을 서둘렀지만 그 후로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곧 죽는다고 이제 상속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40년 이상을 더 살았죠. 43년을 더 살았죠. 약 40년을 죽음을 대비한 채 살았던 것이고 멀리 떠난 아들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짐을 통해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 되었고 그 외에는 평탄한 일생을 보내다 장수했습니다. 말년에 이제 평탄하지 못했다면 야곱과 그 자식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손자 문제가 할아버지한테 제일 큰 문제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인생 다 산 것 같아도 걱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손주들 문제가 있어요. 딸내미 자식이, 아들내미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가슴앓이를 또 하게 되는 거지. 이삭이 지금 말년에 아마 좀 그랬을 겁니다. 29절.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숨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숨을 거두었어요.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그 he gave up the ghost. 그가 숨을 거두었다. 그가 숨을 포기했다. 거두었다. 이래 됐어요. 그 and died. 죽었어요. 라헬은 몸이 죽고 혼이 떠났는데 이삭은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표현이 다르죠. 라헬은 혼이 떠났다. 이래 됐고 이삭은 숨을 거두었다. 이래 됐어요. 죽음에 대한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고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삭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둔다는 것은 혼의 멸절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이삭은 숨을 거두고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이 말이 gathering이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이 말씀은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졌습니다. 자, 이 거두어졌다. 자기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이삭이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삭이 죽어서 자기 백성 하면 뭐죠? 야곱이나 손자들 12, 야곱이나 그 아들들과는 걔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세퍼레이션이죠. 산자들과는 이별, 분리지만 오래전에 이별했던 사람들과는 걔들이 만남입니다. 모입니다 말이죠. 이삭은 지금 죽어서 야곱과는 이별이고 아브라함과는 걔들이 만남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는 분리지만 저 세상과는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예, 죽음은 산자와는 이별이지만 오래전에 이별했던 사람들과는 걔들이 모입니다. 만납니다. 내가 간다. 만남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죽는 게 저거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헤어지고 저기서 만나니까 이게 전혀 사실은 내가 죽을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헤어지는데 나 먼저 간다 이거요. 근데 저기서 만날 사람이 없으면 황당하겠어요. 응? 안 그래? 근데 여러분 세상 아는 사람 있죠? 당신이 아브라함이었어 이렇게. 응? 당신이 모세였고 뭐 이건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보다 유대인을 더 많이 아니까 문제야 지금. 내가 지금 죽으면 한국 사람보다 유대인 이름을 더 많이 알아요. 응? 예. 지금 저 세상 연합인데 이삭의 죽음은 야곱과 그 아들들과는 분명히 헤어짐이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와는 뭐죠? gathering이었다 이거죠. gathering 모임이었다. 모아지니 거두어지니 우리가 거두어지니 이게 gathering 모였다 이거예요. 이삭이 죽자 그의 아들들은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습니다. 야곱은 세일산으로 가서 에서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곧바로 깨버린 채 지내다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 에서가 니 왜 안 왔냐 그러면 이때 이제 또 지혜롭게 넘어갔겠죠. 자,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손으로 묻은 4가지, 야곱이 자기 손으로 묻은 4가지가 나옵니다. 말씀해 보세요. 4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야곱의 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 첫 번째 묻은 거죠. 반드시 묻어야 되는 겁니다. 묻어버려요. 내가 묻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묻은 건 리브가 유모죠. 8절에 리브가 유모를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어요. 세 번째는 라헬이죠. 야곱의 아들 라헬을 묻었습니다. 이거는 베들레헴 길가에 오는 기슭 때 묻었어요. 마지막엔 야곱의 아버지 이삭 막벨라굴이죠. 막벨라굴에 묻었어요. 그 4번을 야곱이 자기 손으로 묻었는데 네, 반드시 묻어버려야 되는 게 있고 자기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되는 게 있고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묻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묻는다. 내가 당신을 묻어주마. 내 손으로 당신을 묻어주마. 이건 아니어도 어쨌든 사람이 묻어야 돼. 반대로 내가 당신 나를 묻어줘. 뭐 이러든지. 근데 이게 참 슬픈 일이지만 네, 반드시 묻어야 되는 게 있고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되는 게 있고 싫지만 원치 않지만 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 이제 곧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묻는 게 이제 바로 자기 가슴에 묻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 한 사건인데 그것은 요셉이었죠. 자기 아들 죽은 요셉.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족장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많이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 훈계를 주심을 위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배움의 길에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고달픔, 어려움, 이런저런 많은 슬픔들 겪고 또 좋은 것들도 얻지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마련한 그 도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신에 차서 원한다고 모두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